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누가 말하기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아는 대로는 정말 세상이 넓고요.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 이런 것이 유익이다. 저런 것이 유익이다. 또 이런 것이 행복이다. 저런 것이 행복이다. 또 이런 것이 기쁨이다. 저런 것이 기쁨이다. 이런 것이 성공이다. 저런 것이 성공이다. 해서 나름대로 유익한 일도 많이 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이 하고 행복을 찾아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일도 많이 하고 성공하는 일, 부유하게 되는 일, 사업의 성공, 권세의 성공, 기술의 성공, 또는 무슨 예체능의 성공, 그런 다양한 성공들을 이루어가면서 나름대로 즐거워하고 나름대로 기뻐합니다. 제가 가끔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주 볼 수도 없고 어쩌다가 지나가는 그런 길에 머리를 깎으러 갔다든지 그러면 그곳에 틀어져 있는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항상 틀어놓는 프로그램들이 보니까 노래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 틀어놓더라고요. 콘서트 또는 무슨 노래 대결. 요즘은 우리나라에 토로트의 열풍이 불어가지고 토로트 그런 것. 그런데 그 방송으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면서 아주머니들이 감격을 합니다. 정말 좋다. 감격을 하는데 그냥 감격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좋다. 무슨 영웅이 무엇이 또 그 화면을 보니까 그 화면에서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해서. 이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다 들어보니까 저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저는 별로 들을 것도 없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노래를 잘한다. 야,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노래하는 걸 못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이건 진짜인데 우스갯소리입니다. 예전엔 제가 차를 타고 가면 사모와 동행하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회의를 가면 사모가 동행하지 않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모에게 긴급한 그런 일이 있어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면 제가 늘 데리고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모님은 제가 운전하는데 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틀어놓거든요. 제가 그거 끄라 그럽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다고. 나는 내 찬양이 제일 듣기 좋다고. 진짜죠, 그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사실입니다. 그럼 사모가 그렇게 말합니다. 참 당신은 특이한 사람이다. 특이하다고. 어떻게 자기 소리에 저렇게 좋아할 수 있는지. 네, 참 제 입장에서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감격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대단한 그런 열기를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사람들이 이런저런 유익한 또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기뻐해도 즐거워해도 만족해도 행복해해도 큰 성공을 이루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도 그것이 예수님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것. 잠깐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유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만족감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막 스트레스가 팍 풀리고 유익이 없는 게 아닌데 그런데 믿거나 믿지 않거나를 따지지 않아서 떠나서 상관없이 안 믿는 사람이 뭐 아무리 부인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힘을 모아서 데모를 하고 한글을 해도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영원한 세계가 하나는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하나는 영원한 기쁨의 세계로 나뉘어지는데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즐거워도요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기뻐도요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만족을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도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잠깐 세상에서는 즐거웠는데 지옥에 들어가서부터는 영원토록 괴로워하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면서 영원토록 구더기도 죽을 수 없는 그곳에서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주님을 떠나서 누린 세상의 행복과 기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즐기고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예수님 밖에서 이루어진 것은 많이 즐겼으면 많이 즐겼을수록 지옥에 더 큰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모두가 천국의 영생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영생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유일한 구원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정을 하고 거부를 해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라. 참이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아주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참이다. 이것만 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참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목사라도 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에 어떻게 참이 되겠습니까? 훌륭한 목사라도 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에 어떻게 참이 되겠습니까? 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만 참 기쁨이 나온다. 참 행복이 나온다. 참 성공이 나온다. 참 유익이 나온다. 하는 것이 참 포도나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참된 기쁨과 참된 성공과 참된 행복과 참된 영광, 참된 유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것을 다른 말로 연결이라고 했죠. 연결. 연결은 두 가지로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끊어지면 안 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두 가지로 연결이 된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연결이 된다. 정말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확실하게 믿는 것과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안 다니는 사람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힘을 쓰고 믿고자 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 다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이 참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믿는 그 기준을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을 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면 갈 수밖에 없고요. 멈추자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는. 사랑의 힘이 그렇게 끄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 우리도 사람에게 사람이지만 같은 그런 무지하고 무능한 그런 종류의 사람일 뿐이지만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면 그만 끌려갑니다. 빠지면. 사랑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믿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진짜 바르게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아, 이런 사랑이구나. 이런 사랑이구나. 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 생애를 남김없이 투자해 주신 사랑이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투자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애를 투자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노력은 하지요. 그 자식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위, 권세, 명예, 물질, 소유, 생각, 소원, 육신의 정욕, 그 어떤 것이든지. 당신을 위해서는 털 것만큼도 살려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당신의 전 생애를 투자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조그마한 기술을 가진 자가 몇 시간 투자해서 작품을 만들어도 그것을 전혀 만들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엄청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정말 세계 최인류의 최고 수준의 엄청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몇 년을 걸쳐서 개발을 했다. 그러면 대단한 걸 만들어냅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당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만든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구원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가치를. 도대체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나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성공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당신은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 그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 때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실감 있게 와닿습니다. 야, 정말 이런 사랑이구나.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주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현실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배반하게 된다면 그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든지 연결이 끊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시간에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풀무와 같은 정말 거대한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대환란이 눈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구명운동하고 제발 좀 안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런데 그런 분도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영광의 그 걸음을 나도 걷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순교의 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죽음의 위협이 닥친다고 하면 빠져나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좀 빠져나갈 수 없을까? 좀 피할 수 없을까? 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것인데 그런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하고 제발 좀 하면서 만류를 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크기를 동참하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방해를 하지 말고 보내다오. 순교의 길을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인품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 폴리갑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썼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안 죽더라. 그런데도 자꾸 위에서는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내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살려드리겠습니다. 내 80년 세월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순교의 길을 갑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겁내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 그런 담력을 가지게 하는가? 주님의 사랑이 그런 담력을 가지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극한 환경을 만나봐야 자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사랑해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자식 팽개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자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보십시오. 불이 나서 그 불이 확 삼키기 위해서 다가오니까 피할 수는 없는데 그 불 속에서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불이 난 쪽을 향해서 자기의 품에 자식을 안고 결국은 같이 타 죽는 것이죠. 그래도 자녀를 살려보겠다고 자기가 그 불을 뒤집어서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겠지만 피할 수 없는데 그런 극한 상황이 오니까 그래도 혹시나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을까?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고통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말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얘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예수님께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궁핍이 오고 이러면 그때마다 피해가면서 자기 살 길 찾으면서 자기 편할 길 찾으면서 살면서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겠다.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잘못이 없는데 당신이 실수를 하지 않는데
당신이 죄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태속물로 바쳐 주시지 않습니까?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요. 야,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번에 가면 내가 죽는다. 3일이 지나면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올 것이다. 모르시는 것 아니고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도망갑니다. 3일 뒤에 잡힐 걸 안다면, 모르면 모르지만 안다면 우리 같으면 도망갑니다. 여기서 멀리 벗어났다가 저 멀리 가 있다가 또 돌아오죠. 조용해지면, 잠잠해지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당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3일 뒤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벗어날 수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한다는 것도.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된다. 아십니다. 쉽게 죽는 방법 선택할 수도 있는데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할 것을 아신다. 피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음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 붙은 가지는 예수님께로서 나오는 진액을 빨아먹습니다만은 그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액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구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자꾸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기뻐했다 하는 것을 자꾸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느낄 수 있게, 더 깊게 느낄 수 있게,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더 넓게 느낄 수 있게, 더 높게 느낄 수 있게, 더 길게 느낄 수 있게 점점 더 충만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그 사랑을 자꾸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가 이런 은혜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함으로, 야,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 하고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 되는 것이죠. 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러니까 뭐 돈이 오고요, 명예가 오고요, 권세가 오고 그거 아니고요. 그것은 열매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먹으시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은 잡수신 것으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뭐 먹는 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만 하면 맺은 그 상태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열매를 달아놓은 상태에서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잡수시는 것과 우리가 열매를 먹는 게 사실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잡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드신 것이고요. 우리가 열매를 먹는 것은, 맺은 것은 그렇게 맺었는데 우리가 열매를 먹어야 우리에게 기쁨이 되거든요. 달려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먹으면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믿음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이 기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기쁨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상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잡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만은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을 하여 오너라. 내가 네가 주는 그 별미를 먹고 네게 축복하리라. 그 야곱이 가로챘지요. 가로챘는데 그렇게 대접을 하니까 축복을 하더라는 것이죠. 별미를 먹었다. 이제 축복해야 되겠다. 가까이 오너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드시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드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 순종한 것이 드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것이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겁니다. 먹었기 때문에. 안 먹으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쁨이 그것에서, 순종한 것에서 우리의 기쁨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열매라고 생각하는 물질의 성공, 사업의 성공, 자녀의 성공 이런 것들은 열매가 아니고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효력입니다. 효력. 그 열매는 주님이 맺으신 열매를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맺은 열매를 내가 먹는 겁니다. 둥치에 달린 열매를 가지가 따먹는 게 아니고 이치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흠양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의 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식 지혜의 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능의 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의 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물론 그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는 무슨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그냥 괴롭고 힘든 길만 걸어간다면 바울에게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 성경에 나타난 그 정도의 기쁨이 바울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원해서 스스로 느끼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아, 정말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 그런 결과를 만나야만 됩니다. 그것이 복의 기관으로 쓰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쓰임을 받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쓰임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경제로 말을 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에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못 돌리잖아요. 맨날 아파가지고 아파요, 죽겠어요, 약 먹어요, 오늘도 수십 가지의 약을 먹었어요. 그런 사람이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못 돌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있으면 지나 건강하지. 나는 저 인간 보니까 교회 안 가고 싶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맨날 아파가지고 죽겠다고 인상 쓰고,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고함 지르고 치고받고 싸우고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웃기는 사역. 나도 니들처럼 될까봐 나 교회 안 가겠다. 나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즐거운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됨으로 인한 기쁨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환경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까지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십시다. 이게 지난주에 배운 것인데요. 말씀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인데, 내가 말씀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천하가 안 된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습니다 했는데 세상에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현실이 오면 그만 그 앞에서 굴복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때는 되는 것 같았는데 세상 현실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다, 어렵다, 안 되겠다, 피곤하다, 손해본다, 재미가 없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말씀을 못 믿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내 말에 거하면,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럴 것인데, 이런 거 안 믿어지는 것이죠. 정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한번 걸어가 봐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내가 인도를 하면 한번 걸어가 봐라. 걸어가 봐라.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입구에서 우리는 이제 서성이고 망설이면서 계산을 하는 것이죠. 도저히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밝은 길로 나갑니다. 평탄한 길로 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길로 탁 갔는데 말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막 보호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으로 말을 하면 사자가 나타납니다. 곰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잡혀 먹힐 것인데 나는 나이도 어린데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곰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나오면 무용담이 됩니다.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아주 힘들게 때려잡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때려잡았다. 왜?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을 보니까 그래요. 골리앗이 용장 중에 용장입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블레셋 군인들 중에서도
골리앗을 당할 자가 없고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도 골리앗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는 그 골리앗을 다윗은 돌멩이 5개 주워들고 막대기 들고 나갑니다. 기가 막히게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돌멩이 몇 개 던져가지고 딱 1개 던져가지고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날린 돌멩이 하나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그인 용장이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에 담력을 얻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다가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 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그들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속에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고, 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편이 되고 다윗 편이 돼야 되겠다. 다윗은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혼자만 담대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담대함이 생겨지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신명이 납니까? 비리비리하게 비실비실하게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은 진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담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체험받게 하셨고,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찬송이 나옵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여기를 가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이게 뭔 겁난다는 말이냐. 여기를 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다는 말이냐. 가는 곳마다 다윗은 담대합니다. 다윗은 태평합니다. 다윗은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찬양을 합니까? 사람들은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감격하는데 우리는 성도들로서 새 노래를 불러야 할 사람들인데 그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다시 우스갯소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차 운전을 하면서 제 찬양이 가장 듣기가 좋고요. 제가 부는 하모니카가 가장 듣기가 좋습니다. 안 졸립니다. 다른 건 들으면 졸립니다. 그러니 사고 나지 않고 졸지 않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찬양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찬양을 해야 됩니까?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내 소리에만 내가 깨니까요. 다른 사람 소리에는 안 되니까 그게. 나의 연주와 나의 찬양에만 내가 반응을 해서 거기에서만 졸림을 물리치고 다른 것 가지고는 뭐 졸림을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상하게 유별난 사람이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연결되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로 봅니다. 안 그러면 그냥 다른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 것도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믿는 것이고요.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현실이 닥치든지 그 모든 현실 속에서 말씀 순종하는 생활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진짜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요. 말씀을 믿습니다. 생명인 줄 믿습니다.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쳐놓고 현실에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버리고 믿음을 양보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믿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저나 여러분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